오늘 말씀은 아가서 7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아멘. 예, 9절.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표현할 때 말로 하기를 꺼릴 수 있지만 진정한 사랑은 반드시 말로, 행동으로, 표정으로 드러납니다. 언젠가 한 청년이 아주 긴장한 얼굴로 목사님께 와서 고백을 해야 하는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상담했습니다. 목사님은 웃으며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너의 진심을 말하거라. 사랑은 포장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랑이 신부를 향해 고백하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하지만 이 신랑은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부된 교회, 곧 우리를 향해 하시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어떤 향기와 열매를 지녔는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 존재를 사랑하시고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은 우리의 아름다움에 깊은 만족과 기쁨을 표현하십니다. 오늘 7장 말씀은 시련과 아픔을 겪은 술람미 여인이 아름다운 사랑의 춤을 추는 장면입니다. 그 사랑의 춤을 보고 솔로몬 왕이 기쁜 사랑의 고백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랑아라고 말합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너무 만족스럽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그 여인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피로 산 우리들이기엔 너무도 이쁘고 사랑스러워 그 감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쭉 뻗은 종려나무 같다고 하시고 유방이 열매송이 같다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종려나무가 높이 뻗어 있는데 참으로 빼어나게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열매가 그렇게도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 열매는 너무 달아서 우리 정신이 혼미할 정도입니다. 아가서를 보면 얼마나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들을 사랑하는지 그 감정을 느끼는 듯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아주 깊은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만족과 기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는 항상 예수 이름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절에 내가 그리 어찌 아름다운지, 내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 반복은 단순한 미적 묘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자 구원받은 성도의 영적 아름다움에 대한 찬양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부족하고 더럽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우리가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는 그분의 눈에 사랑스럽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웃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사랑아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라고 감탄하십니다. 어느 날 중세의 한 화가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 모델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길가에 있던 한 거지 소년을 데려다가 예수님의 얼굴 모델로 사용했습니다.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 그림이 너무 고귀한데
저런 소년이 모델이었다니 믿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화가는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인도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시선 안에서는 추한 죄인도 거룩한 신부로 변화됩니다. 7절에 보시면 종려나무 같고 열매송이 같다고 합니다. 신부를 종려나무에 비유되고 유방은 열매송이 같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영적 성숙과 열매 맺는 삶을 의미합니다.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생명력과 승리의 상징입니다. 유방의 열매는 생명과 양육의 상징으로 다른 이들을 살리고 자라게 하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자라나는 그 성숙과 열매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라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그분의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신앙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 섬김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와 열매가 드러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축복하십니다. 한 여인이 시골교회에서 30년 동안 조용히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제자 중 한 명이 목사가 되어 설교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름다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첫 씨앗은 그 선생님의 눈빛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던 그녀의 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작고 평범한 섬김이 주님 보시기엔 종려나무 같고 열매송이 같은 성숙한 아름다움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솔로몬 왕은 그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표현입니다. 동행하면서 같이 깊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육적인 사랑의 표현으로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입은 좋은 포도주 같다고 합니다. 육체적 사랑의 표현으로 영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 존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같이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한 면을 보고 낭망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같이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기도로 동행하고 삶으로 동행하고 우리의 전 존재가 예수님과 같이 호흡을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이 바로 세상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이 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놓치는 그 순간이 고독의 순간이요, 외로움의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동행하시고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참 행복입니다. 예수님의 따스한 손길을 누리는 그 삶이 우리는 최고의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가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이 8절의 이 표현은 예수님의 사랑이 단지 감탄하거나 그저 바라보고 입술로만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직접 다가오시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노라.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늘 보좌를 떠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매일 우리의 삶에 다가오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가지를 붙잡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 적극적으로 다가오고 우리를 통해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침묵하지 않으시고 은밀하게 역사하십니다. 아이를 잃은 여인이 밤마다 무덤에 찾아가 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이를 그리워하며 무덤을 찾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너의 마음을 찾는다. 나는 너와 함께 울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움직이는 사랑입니다.
또 9절에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구나. 마지막으로 9절에서 신랑은 신부의 입술에서 나오는 포도주를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좋은 포도주는 기쁨과 만족을 상징합니다. 신랑은 신부의 말, 찬양, 기도, 고백을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찬양, 회개의 말은 그분께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마음을 소중히 여기시며 그것으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 곧 예배와 기도는 사랑의 향기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이 담긴 찬양과 기도는 예수님께 기쁨의 포도주가 됩니다. 어린 소녀가 무대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했습니다. 서툰 연주에 사람들이 웃기도 했지만 맨 앞줄에 앉아있던 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 연주가 그렇게 감동적이었나요?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아이가 나를 위해 연주했다는 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드리는 진심의 사랑의 표현, 예배,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결론적으로 사랑은 고백에서 시작돼서 관계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섬세하고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그는 우리를 향해 감탄하시고 우리를 통해 열매 맺기를 기뻐하시며 직접 다가오시고 우리와 사랑의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랑은 단순한 문장에 그치지 않고 삶의 실제적인 관계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는 있습니까? 나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그분께 향기로운 포도주가 되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와 찬양 속에서 그 기쁨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부족한 저희의 삶 속에서도 기쁘게 여겨주시고 늘 우리를 향해 감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 세계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라위에 세워질 우리 교회 위에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많은 영혼을 보내주시옵시고 선교사님들이 함께 하시며 거짓 동성애 사상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속히 통일이 되어서 이북에 무너진 삼천교회가 재건되게 하시고 기독교 장래 문화가 정착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